합시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년을 그리워 마세요. 왕년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에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한 해를 뒤돌아보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업 이야기, 자식 자랑, 부모님 안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압니다.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마도 왕년에 잘 나갈 때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소년 학창 시절과 또한 청년 시절 연애 이야기, 중년 시절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힘들었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왕년은 어떠셨나요? 아마도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젊고 아름다우셨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년을 그리워하며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년을 이야기할 때 이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대리석과 은금과 백향목을 준비했었는지, 솔로몬이 얼마나 그 큰 지혜로 성전을 건축했는지 추억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 나라 많은 나라들이 그 성전을 부러워했는지 추억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나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는 축복의 증거이자 의미였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늘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었고 임마누엘의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성전은 주변 나라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부러워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신이고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으며 성적인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그들에게서 구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혼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회초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이 성전이 굳건하게 서 있는 한 자신들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절대로 피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쟁에서 그들이 패했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이 없었다라는 뜻이거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우리를 버렸다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충격적인 사건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1000km가 넘는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가시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야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라났지만 오히려 바벨론 땅이 고향 같고 바벨론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2.5세대가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살펴보고 있는 학개서 말씀입니다. 조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성전은 대리석과 은금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70년 동안 버려진 전쟁 폐허뿐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무너진 성전 터밖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그들은 실망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성전 재건 사업은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던 것이죠. 또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남유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만 택하고 우리는 부르시지 않았는가? 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은 많은 돈이 필요한 일인데 지난 7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다가 돌아온 그들이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성전 재건은 무려 18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은 단지 건물과 장소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멈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으로부터 제외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감당할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마음이 학개서 2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 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75세에서 80세가 넘는 어른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들은 번쩍번쩍했던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 70년이 지나고 폐허가 된 성전터에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성전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리석과 백향목과 은금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오늘은 폐허 속에서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 기초를 쌓을 만한 이 돌들을 캐내고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또 뒷산에 있는 이름 모를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은금과 백향목으로 성전을 꾸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75세가 넘은 어른들의 눈에는 이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학개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소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4절의 스룹바벨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 삶의 우선순위인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여호와의 영은 항상 그들과 함께 머문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며 반드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5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옛날에 번쩍번쩍했던 성전과 초라해 보이는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부러워했던 성전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지을 수 있는 성전을 묵묵히 지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왕년에 멋있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추억은 제쳐두고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멋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멋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인 학개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할 때 대리석도 필요 없고 백향목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뒷산에 있는 이름 모를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도 내가 기뻐 받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 폐허더미에서 돌을 캐서 성전을 건축해도 내가 기뻐 받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리석이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 너희의 중심을 알고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 자체만으로 기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회복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눈에 보이는 성전과 예배에 대한 구약의 개념들은 신약에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발전했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는 학개서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했다면, 신약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었는데 단돈 2렙돈, 단돈 1,000원을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학개서 주제처럼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과부는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성전터만 보이십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고통 등으로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학개서 1장 8절에서 너희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무 산에나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이 아니어도 괜찮다, 대리석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는 이 성전의 아름다웠던 옛날 모습과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힘을 내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9절에서 말씀과 같이 더 큰 영광을 주고 더 큰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왕년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에 불평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다가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으시고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의 젊음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부터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들, 중1 아들 요한이가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첫사랑 있었어요? 없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아빠 군대에는 어땠어요? 총을 쏠 때는 어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남자끼리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한참 재미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그 옛날엔 참 재밌었군요. 아빠, 그 옛날엔 참 예쁘게 사셨군요. 아빠,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시겠네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빠, 왕년이 그리우시군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네,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빠는 오늘이 가장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기 때문이란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주변이 편하지만은 않지만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오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아빠는 그래도 오늘이 가장 행복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왕년이 아니라 오늘에 감사하시고 오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 왕년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울감과 불평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원수들과 떠나간 사람들에 집중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들 때문에 노여워하다 보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깨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떠나보내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해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왕년에는 눈에 보이는 젊음과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멋있게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예배와 나의 모든 삶을 멋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오신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성전이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젊은 시절이나 노년 시절이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지혜로울 때나 미련할 때나 온전할 때나 실수할 때나 생명이 시작될 때나 인생을 마무리할 때나 그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가 아닌 오늘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누렸던 영광이 아닌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순간이 예배와 찬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젊을 때나 지금 노년이나 물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때가 있고,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건강이 무너질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녀관계에 찾아올 때, 아버지의 모든 삶의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 심령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므로, 오늘 예배에 성공함으로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삶 가운데 예배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3절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박용규 교수님 오시는데 한국 최고의 교회사 교수님이십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시게 되는데 오늘 예배당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또 오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급적이면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오셔서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이 좀 오고 가는 그 연말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역자 이동이 있습니다. 이제 가고 오고 그러는데 또 오시는 분들 맞을 때는 좀 마음이 편안함도 있지만 또 떠나보낸 분을 보낼 때는 또 마음의 허전함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지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축복하면서 보내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부터 우리 말씀 묵상 교재가 매일 성경 우리 이전에 우리가 교재로 택해서 사용했던 교재인데 매일 성경은 1, 2월 이렇게 두 달치가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서 6권으로 1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바꿔야 되니까 좀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부수가 필요한지를 알고 미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 중에 하나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저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큐티거든요. quiet time.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아침에 첫 시간 큐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마치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음을 맞추고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이클에 나의 사이클을 맞추는 시간이 매일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거든요. 새벽 기도 또 개인 묵상 시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새로 우리 김경도 목사님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고 또 큐티 교재 바꾸게 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전 교인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잖아요. 신청하시고 또 구입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매일 묵상하는 그런 삶의 하나의 습관 들이는 것 굉장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거든요.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삶은 결국은 우리를 형통으로 끌고 가거든요.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 묵상 그냥 이렇게 이쪽 귀로 들고 이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주는 인생 성공의 팁이니까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거니까 마음에 담으시고 그동안 말씀 묵상하지 못한 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서 새해부터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교회가 하는 이 말씀 묵상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과거의 추억 속에 매여 사는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그리고
삶의 정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우리 동포들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 서서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